이 시간 전하에 드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8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으로서 설교의 제목은 응답받는 금식기도입니다. 금식기도의 진정한 의미는 보다 더 간절한 마음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금식기도는 땡깡 기도가 아니라 회개함의 기도입니다. 이러한가 하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회복을 위한 것입니다. 이에 표현을 가는 다른 하나님께 연락될 만한 나를 만들라고 이사야서 58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식기도의 날들은 나의 고통스러운 문제를 아뢰기보다는 그동안 하나님께 무던히 속삭여 오던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의 감정을 풀어드리고 하나님과 화목히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대신관계를 바로하고 또한 대인관계를 바로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사람이 되기 위한 것입니다. 예, 오늘은 응답받는 금식기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 전해드리고 나오는데 이를 위해서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응답받는 금식기도를 드리게 되면 어떠한 결과가 주어지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응답받는 금식기도를 드리게 되면 내 앞에 가로막힌 죄를 속히 사함받게 됩니다. 또한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두 번째로 내 질병이 급속히 고침을 받게 된다고 말합니다. 오늘 58장 8절에 보니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빛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으로 금식기도를 잘 드리게 되면 우리의 5년, 10년 된 질병이라 할지라도 치료가 급속하게 임하게 됩니다. 실제로 3일간 금식기도만 잘 드려도 죽을 병에서도 고침받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응답받는 금식기도를 드리게 되면 지금까지는 제가 내 앞에 행함으로써 내가 불통했으나 이제는 반대로 의가 내 앞에서 행하고 이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내 뒤를 호위하게 해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58장 8절 하반절을 보니까 그리하면 내 의가 내 앞에서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응답받는 금식기도를 드리면 이때까지 어둡던 내 영혼이 대낮같이 밝아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보니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케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발하여 내 어두움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아가서 응답받는 금식기도를 드리게 되면 그동안 너무나도 꽉 막혔던 환경, 고통스러웠던 환경이 변하여 하나님의 징계에서 벗어나서 오히려 축복을 받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니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케 하며 내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 같을 것이라고. 하나님은 사막에서도 강을 내시고 홍해 한가운데서도 대로를 내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러므로 금식기도를 바로 드리게 되면 하나님 환경을 변화시켜서 복되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또한 응답받는 금식기도를 드리면 금식할 때의 마음가짐으로 계속 살아가면 나뿐만 아니라 내 자손까지도 큰 복을 받게 해주겠다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12절에 보니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서 무너진 데를 수부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고 말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금식기도를 잘 드리게 되면 단순히 그저 내 질병 고쳐주세요, 물질 문제 해결해 주세요, 어떤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고 그 기도에만 응답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자손에게도 복을 주시고 또한 우리의 고통스러웠던 환경까지도 하나님께서 살만하게 복되게 만들어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응답받는 금식기도를 잘 드리게 되면 우리의 자자손손 후손까지도 크게 복 주실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금식기도도 잘 드리고 그 잘 드리면서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내가 살아간 날들을 기쁘게 받으시는구나. 그걸 배우고, 그걸 배웠으면 금식기도 후에는 음식 먹고 정상적인 생활을 해 가더라도 금식기도 할 때 그 마음가짐, 그 중심으로 언행심사를 붙이고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함께 하시고 또 그러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자녀들에게까지 미치고 우리 자녀들도 심히 복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 우리 자녀들이 역대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고 역대에 수백 년 동안 무너진 데를 다시 수부하는 그러한 자손들, 곧 재물로도 심히 큰 복을 받는 자녀들이 되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이러므로 응답받는 금식기도, 곧 하나님이 기뻐하신, 하나님께서 말씀,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이라고 말씀하신 그러한 금식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의 기뻐하는 금식기도, 그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요? 이를 위해서는 첫째, 하나님과의 대신관계를 바로 정립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금식하면서 버릴 것은 버려가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강원도 영월에서 목회할 때 우리 교회 맨 처음으로 온 한 여자 모매님이 계셨습니다. 그 초등학교 다니던 두 아이들이 우리 교회 왔는데 얘가 전도에서 그 모친이 온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배 마치고 나니까 이 모친이 하는 말이, 목사님, 나는 이 세상을 살아가되 오직 내 남편하고 이혼해주지 않고 내 남편 철저하게 짓밟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사람의 목숨을 좌지우지하는 신이 있습니까? 그래요. 있다고. 그 신이 어떤 신이냐고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그랬더니 그 하나님 좀 만날 수 있냐고 그래요. 가능하다고. 이 세상 모든 신들은 자신이 죽고 나면 신이라고 하는 자들이 내가 너 만나주겠다는 약속이 없지만은 우리 성경에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라 했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래야면 내가 응답해 주겠다고 말씀하셨다. 하나님 만나보시겠냐 했더니 그럼 한번 만나보겠대요. 그럼 나하고 같이 성경 공부부터 먼저 하자 했어요. 그래서 매일같이 하루에 1시간씩 한 20여일을 공부를 했었습니다. 이 자매는 어느 정도 절망 가운데 있었고 어느 정도 분노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거니요. 자신이 고등학교 다닐 때 잠깐 교회 한 3개월 정도 다녔어요. 그런데 예쁘장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짓궂게 자꾸 연애하자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연애장이냐 그러고 안 다녔습니다. 그리고 불신 남편을 만나서 생활했었는데 남편이 너무 가난해요. 그런데 손재주가 아주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친정집에서 돈을 좀 빌려가지고 조그마한 전파사를 하게 했더니 그거 잘해요. 또 다른 거 하게 했더니 또 잘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번창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영월분 영월읍 내에서 가장 좋은 자가용을 타고 그러고서 세인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성공적인 삶을 살아갔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날 자기 귀에 소문이 들리는데 보니까 네 남편이 바람핀다는 거예요. 탐정을 붙여서 알아봤더니 대구에 어떤 젊은 다방내지하고 같이 따로 살림을 차리고 또 산다는 거예요. 이에 화가 나서 남편을 미워하기 시작했고 싸우기 시작했는데 그로부터 얼마 되지 않아서 사업이 부도가 났어요. 남편이 도망을 다닙니다. 그리고 어쩌다가 자기한테 한 번씩 옵니다. 두 아이들 보기 위해서입니다. 그러고 와서 하루 자고 가려면요 자기 곁에 오기만 해도 발로 걷어 차버리고 더럽다고 가라고 미워했었습니다. 그가 저주받고 죽기를 바랬습니다. 이혼도 안 해줬습니다. 그러고서도 마음에 평안이 없으니까 살기 싫으니까 자살을 무려 6번을 했습니다. 쥐약도 먹어보고 농약도 먹어보고 온갖 다 먹어봤어요. 정신 차리고 나면 병원에 누워있을 때 위세척하고 있는 가운데 한번 자살 실패하고 나면 엄청난 충격으로 고통해야 합니다. 하다 안 되니까 마지막으로 좋다. 이번에야말로 틀림없이 죽는다. 죽되 내가 이대로 죽게 되면 두 아이들도 불행할 거니까 두 아이들 또 같이 죽자고 해서 이
두 애 손목을 잡고서 25m 정도 되는 높은 다리 위에 올라가서 거기서 같이 뛰어내려 버렸어요. 오히려 다리 뼈만 부러지고 죽지 않았습니다. 아이들도 안 죽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는 자살할 생각을 못해요. 한번 자살 실패하고 나면 그 후유증은 대단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만나겠다고 한 거예요. 성경 공부를 거진 다 끝나갈 때쯤 안수기도를 해줬는데 안수기도 해주고자마자 이 자매에게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셨습니다. 하루에 2가씩 피우던 담배도 완전히 끊어졌고요. 그러고서 불면증으로 시달려가지고 약을 타먹는데 다른 사람들보다 갑절이나 많은 약을 먹어요. 그래도 잠을 자지 못하니까 옛날에 그 소주 한 대가 들어가는 대선 소주라고 유리병 큰 게 있어요. 그 대선 소주 한 병을 갖다가 아예 사발에다 부어가면서 그러고서 마셨습니다. 그리고 담배 잔뜩 피우고 쫄딱 망하다 보니까 같은 단칸방에서 두 아이들이 자는데 연기가 가득했습니다. 그래도 그 아이들이 우리 엄마가 괴로워서 저러는 거다. 모른 체하고 잠자는 체하자. 그러고서 끝까지 참았었는데 이 자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하나님이 성령이 임하니까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그러고서 다른 사람보다 갑절이나 많은 그런 수면제를 먹지 않고서 잠을 자지 못하던 이 자매가 그날서부터 평안하게 자는 거예요. 담배도 안 피워요. 그뿐만 아니라 로마서에 기록한 대로 이 자매의 영혼에 하나님 나라가 가득하게 임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했는데 이 자매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어렵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하게 차가 되고 그러고서 기쁨과 즐거움이 평강이 강물같이 흐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대구에 살고 있는 자기 남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여보, 요즘 어떻게 지냅니까? 그 여자가 밥은 잘해줍니까? 빨래는 제대로 해줍니까? 건강은 어떠합니까? 보고 싶다고 한번 올라오라고. 그러니까 이 남편이 이거 또 미쳤다 생각했어요. 맹관이 그 전에 정신병원에 2번 입원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분명히 또 미친 것 같으니까 가서 보고서 미쳤다 확신만 되면 병원에 집어넣고 그러고 두 애들 데리고 대구로 내려와서 살겠다. 그 마음 먹고 올라와서 봤는데 이건 완전히 180도 사람이 변해 있는 겁니다. 하루 종일 생글생글 웃고요. 마음의 평안이 가득하고요. 그러고서 자신에게 오직 사랑으로만 대하는 겁니다. 미운 구석이 없어요. 자신도 사업이 망해가지고 불면증이 들어서 잠을 제대로 못 자는데 밤만 되면 잠 잘 자고요. 평안하고요. 그 영혼 속에 있던 평강이 도대체 어느 정도 큰지 가늠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부러웠습니다. 이에 사흘을 지켜보다가 부인에게 말하기를 여보 당신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 개척교회가 하나 생겼는데 성경 공부하고 안수기도 받았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고쳐주셨다고. 그러니까 여보 그렇다면 내가 당신 남편인데 나 좀 그 목사 소개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오늘 마침 수요 정예배니까 같이 가자. 그래서 데리고 왔어요. 이에 그 남편이 저에게 오자마자 하는 말이 인사 나누자마자 하는 말이 목사님 제 아내의 영혼 속에 든 저 평강 너무 부럽습니다. 저게 하늘나라 평강이라 그러는데 저 평강을 저도 소유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이를 위해서 저도 제 집사람이 하나님 만난 것처럼 하나님 좀 만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제가 성경 공부 마치는 날 안수해 줬을 때 그 자매가 성령 세례가 임하고 이로 말미암아서 방언 은사가 임했던 것처럼 당신도 제사함과 성령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고 방언 은사가 임할도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부인이 영혼 속에 깃든 하늘의 평강이 당신의 영혼 속에도 머물 것이다. 그랬더니 금식하러 가겠대요. 그래서 당시에 했던 하늘산 기도원으로 3일간 금식 기도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운데 영혼에 있으면서 어떻게 돼가나 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번에 금식 3일자인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세요. 환상을 보여주는데 이분이 금식은 하고 있는데 하루에 담배를 3갑씩 피우던 분이에요.
그러다가 담배는 도저히 못 참겠다 싶으니까 아예 기도 들어갈 때부터 담배를 한 보를 사고 간 거예요. 그리고 무릎 꿇고 기도를 하는데 보니까 오른쪽 양말 안에 담배가 한 갑이 들어가 있어요. 이 상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하늘산까지 찾아갔어요. 기도원에 찾아가서 임 선생 오른쪽 양말 벗어보라고. 깜짝 놀라요. 담배 내놔. 그 숙소 어디 있냐? 가서 가방 열어봐라. 가방 어느 쪽에 담배 아직 7갑 있네? 그랬더니 깜짝 놀라요. 어떻게 하느냐? 내가 아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전지하시다. 모든 사람의 은행 심사 다 지켜보고 계시다. 이 하나님 앞에 가로막힌 죄악을 사함받아야 천국 갈 수 있다. 그래서 예수의 피로 씻음받기 위해서 노력하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러고서 이번에는 아무래도 안 되겠다. 가자. 그러고서 데리고 갔더니요. 우리 교회 와서 날마다 우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못된 놈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그러고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해달라고 부르짖고 기도하더니 한 2달째 되어서는 주일 낮 예배 설교하고 있는데 이 양반 와서 랄랄랄랄 방언이 터져요. 그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통곡하고 울면서 기뻐하더니 감사의 눈물로 변하고 이 사람 속에도 하나님의 영혼이 가득히 차게 되었어요. 그러다요, 그 전에 또 놀라운 역사가 있는데, 이 부인 정자매가 하나님께 고침받고 나서요, 어떻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영월 읍내에 목욕탕이 한 군데밖에 없는데, 사모가 목욕하러 갔더니 때밀이를 하고 있어요. 너무 망해가지고 단칸방에서 사골세 살다 보니까 너무 어렵다 보니까 그렇게 했거니 싶어서 자매님이 힘드시죠? 그랬더니 하는 말이 사모님 힘든 건 사실입니다만은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자살을 6번이나 했었는데 이러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에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바치고자 해도 때그릇도 제대로 없습니다. 예, 하나님께 내가 이만큼 됐다 싶을 정도로 풍성한 감사한 놈을 한번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 이 시골에서 뭐 구두 닦기 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할 것도 없고. 그래 가만히 생각하니까 우리 동네에 목욕탕에 때밀이 아예 처음부터 없었어요. 그런데 그 주인이 아니까 부탁해가지고 3개월만 내가 이 때밀이 하겠다. 손님 하루에 한 명도 안 와도 좋다. 몇 명 오든 좋든 간에 3개월만 좀 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3개월 버는 것 한 푼도 안 쓰고 굶더라도 한 푼도 안 쓰고 그것 가지고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금 하겠다는 거예요. 진짜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더니요. 예수 믿은 지 6개월 정도밖에 안 됐는데 이야 어느 한 도시의 큰 교회 수석 장로님이 이 남편을 스카우트 해가면서 그리고 선물을 주되 당대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차 그 한 대까지 선물해가지고 가족 전체를 데려가 버렸어요. 할렐루야. 금식기도. 연락되게 해야 돼. 이를 위해서 하나님과의 대신관계를 바르게 정립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금할 것을 금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의심을 버리고 기도해야 될 것을 말하고 있고 또한 미움을 버리고 기도해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 악한 점으로 치지 말아요. 또한 논쟁도 버리지 말아요. 또한 탐심도 버려야 합니다. 주일날까지 금식하면서까지 일하면서 돈 벌려고 하는 탐심, 제약, 노동하지 말아요. 또한 오락을 그만하고 사절 하반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악함을 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작은 소리로 미지근하게 기도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네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 응답하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금식하면 배가 고파요. 기운이 없어요. 그럴지라도 전심으로 힘써서 부르짖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기력이 다 빠지면 좀 쉬었다가 한숨 잤다가서라도 조금 몸에 기운이 좀 솟아나면 또 그거 가지고 있는 전심으로 부르짖고 기도해요. 이는 내 목소리로 하나님께 상달케 하려 하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허망한 말 그리고 원망을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너 때문에라는 너희 입에서 험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손가락질을 그만하고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통한다. 너 때문에 이렇게 망한다.
너 때문에 뭐 하는 게 안 된다.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은 제가 시간이 없지만은 저는 예수 믿고요. 가족들 중에 제가 제일 먼저 예수 믿었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핍박을 당했습니다. 아버님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니가 저 죽이려고 했고 형이 저를 얼마나 미웠는지 몰라요. 예수 믿는다고 그러고서 마침내 조상 제사 안 지낸다고 집에서 쫓겨나기까지 하고 아버님 돌아가시면서 제게 물려주신 부산의 450평 땅도 빼앗겼습니다. 그러나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저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요셉 한 사람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니까 당시에 하나님 하자도 모르는 요셉을 종 삼고 노예 삼고 있는 보디발의 온 가정에 복 주신 성경을 읽고서 그래 부족하지만 내가 요셉처럼 되어보자. 내 가족들 여전히 나를 핍박하고 예수 안 믿는다 할지라도 나 한 사람만 주 앞에 바로 서면 되지 않겠나 하고 주 앞에서 힘써서 노력하고 어느 날 작정하면서 기도했더니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큰 재물에 복 주셔서 그동안 근 20년 동안 많은 빚을 지고 어머니가 살았었는데 딱 한 겨울 장사로 인해서 1985년도 봄에 그동안 15년 동안 갚지 못하고 있던 4,500만 원 빚 싹 갚아버리고 부산 시내에 있는 3층 양옥집 사고 또 바지락 종폐 사가지고 이쪽 저쪽 두 양식장이 있는데 그 양식장에 25,000평 정도 되는데 그 25,000평 양식장에 바지락 다 넣고 사업 잘 해갔습니다. 이게 저희 가정에 가난은 그걸로 끝이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손가락질 하지 마세요. 나 한 사람만 주 앞에 바로 서면 나로 인해서 내 온 가족들 하나님 복되게 해줄 수 있어요. 이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대신관계를 바로 갖추도록 해야 합니다. 이 대신관계를 바로 갖추기 위해서 또한 하나님께 연합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 1, 2절에 보니 크게 외치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날려 내 백성에게 그 허물을 야곱집에 그 죄를 구하라.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을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을을 행하며 그 하나님의 규례를 피하지 않은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겨하며 이를 위해서 오늘날 주의 종들이 힘써 애써 사랑으로 외치는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내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운 판단을 구하면서 살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가운데 혹 죄를 범하게 되면 내가 범한 말씀, 그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용서를 구하면서 다시는 내가 이 말씀 어기지 않게 해서 용서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온전한 11조 생활하지 않았다. 하나님 내가 11조 생활하지 않으면 저주받는다 했는데 내가 이랬습니다. 이 때문에 내가 이렇게 가난합니다. 용서해달라고. 이제는 계산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겠다고. 그러고서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주일 성수 안 하고 뺀질거리다가 얻어맞았다. 다시는 주일 성수 안 한 때가 없게, 날이 없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겠다고. 주일 성수 잘하겠다고 용서를 빌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와요. 호세아서 14장 1절 이하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내가 불의함을 인하여 엎드러졌는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입술로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주께 드리리다 그랬어요. 그래야만 하나님 진노가 우리에 떠난다 했어요. 이게 뭐냐? 내가 범한 바 그 말씀을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 내가 이 말씀 앞에 죄인이 되었습니다. 다시는 내가 이 말씀을 어기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고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면 이 한 가지 저 한 가지 자꾸 회개하다 보면 자꾸 말씀이 굳게 서갑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징계를 받더라도 그 징계 중에서 원망하거나 투덜거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입술로 수송아지를 대신한다는 것은 시편에 보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마음이 너무나도 강팍했던 바로 왕도
하나님께 계속해서 얻어맞으니까 나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두들겨 패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내 백성은 악하도다. 회개했었습니다. 이러므로 징계를 받을 때 그 징계를 달게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징벌하실 때 깊이 생각하고 징벌하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대신관계를 바로 하기 위해서 금식하십시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힌 것이 무엇이 있나? 그 죄악의 담을 흐려버리도록 노력하십시오. 또한 응답받는 금식 기도를 드리려면 사람과의 바른 대인관계를 갖추면서 금식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이 땅에 매인 것을 풀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나로 인한 내 이웃의 아픔을 풀어주고 불화목한 것부터 화목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 이하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께 헌금을 하려 하더라도 헌금하려고 성전에 가다가 누구하고 불화목한 것이 생각나거든 먼저 화목하고 와서 그러고서 예물을 바치라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에 두고 먼저 가서 그 형제와 화목하고 예물을 바치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힘써서 땀 흘려서 번 헌금도 예물도 하나님 안 받겠다는 겁니다. 상달이 안 되겠다는 거예요. 이러한데도 나보다 지혜가 부족하다 어떠하든 미련한 놈, 그럼 뭐라고 예수님이? 지옥불에 들어간다 했어요. 이렇게 대인관계 속에 자꾸 꽈배기처럼 이렇게 꼬이고 저렇게 꼬이면서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과도 조그마한 문턱 하나도 두지 않도록 바른 대인관계를 갖춰야 돼요. 그래야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이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대인관계를 위해서 성경은 내 이웃에게 메어오는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은 끌어주고 압제한 마음은 자유케 해주면서 금식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니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에 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끊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 성경 구절을 오해해가지고 어느 금식 기도원에 갔더니 하나님은 이렇게 모든 사람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 자유케 하신다. 그렇게 써놨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일의 극히 일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이웃들에게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사람에게 누명을 씌웠다. 그 사람이 고통한다. 그 사람의 마음이 얽매이고 고통하면 그걸 풀어주라는 거예요. 누명을 풀어주라는 거예요. 내가 법정에 가서 거짓 증거를 했다. 그 사람이 불리하게 됐다. 그런 걸 풀어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하라는 거예요. 성경은 또한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압제의 줄을 끌어줄 뿐만 아니라 내 이웃을 구제하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여기 또라는 것은요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 압제에 당한 자 자유케 해주고 또 하라는 게 거기에 더 할 것이 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않으려는 것이 아니겠느냐. 대인관계를 이렇게 가지고 가난한 자도 구제하면서 금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은 오직 밥만 굶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른 대인관계를 갖추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 조카가 심수에서 공부해서 애가 좋은 대학에 합격을 했는데 너무 가난해서 등록금이 없어서 이모인 나를 자꾸 쳐다본다. 이모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내가 도와줄 힘이 있으면 내 골육지치를 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와주면서 금식하라는 거예요.
또한 오늘 본문 10절에 보니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케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발하여 내 어두움이 낮과 같이 될 것이라고. 그래서 금식할 때는 옛날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그때는 현금이 없다 보니까 금식미라고 해서 내가 3일 동안 금식하면 3일 동안 쌀을 어느 정도 먹지. 그 쌀을 가지고 하나님께 헌금했었습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교회에서 구제비로 쓰기도 했는데 오늘날 그렇게 바친 사람 별로 없으니까 한 끼 얼마 계산해가지고 3일이면 3일, 열흘이면 열흘 계산해가지고 그것을 하나님께 바치되 교회 바쳐도 좋고 아니면 먹을 것이 굶어 죽어가는 저 아프리카 지역에 국제 기아들 그들을 위한 양식으로 헌금해도 좋습니다. 구제해가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인색함을 버리라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지 말고 이타적인 삶을 살라는 거예요. 또한 대인관계를 바로 갖추되 이를 위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서 살겠다는 마음의 결단을 보이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3장 7, 8절에 보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지 말라고 했었습니다. 하나님은 너희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신다. 우리가 회개하되 적어도 10계명을 어긴 것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까지 맺도록 해야 합니다. 제가 도대체 어느 정도 어떻게 회개해야 될까, 열매를 맺어야 될까 생각하다가 에베소서 4장 28절 말씀을 읽고서 이거구나 했어요. 2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오늘날 교회에서 회개시키되 요것만 가르쳐요. 회개라는 헬라어는 메타노이아. 제약된 길을 가다 이 재다시면 돌아서라는 하나님께로. 요 정도만 가르치는데 아니에요. 적어도 10계명을 배만 제라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까지 맺으라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8절 보니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예를 들어서 어떤 가난한 학생이 죽으라고 공부해가지고 마침내 좋은 대학에 합격을 했어요. 어떻게 힘써서 등록금을 마련해가지고 가는데 내가 옛날에 있던 쓰리꾼, 도둑놈이다. 그런데 그 등록금을 갖다가 쓰리를 했다. 애가 그로 인해서 등록금을 학교에 바치지 못하고 대학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 아이가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 가족들이 얼마나 고통했을까요? 도적질이 이렇게 악한 거예요. 이러한 도적이 예수 믿고 회개하게 되면 그저 지난날처럼 도적질을 안 할 뿐만 아니라 이제부터 내가 버는 것은 나를 위해서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버는 것이 아니라 나는 가장 기본적인 생활만 하고 평생에라도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벌라는 거예요. 비유컨대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청량리 588 장려촌에 있던 어떤 포주가 있다 손칩시다. 어떤 한 포주가 회개하고 예수 믿었다 손칩시다. 거듭났다. 그러면 나는 지난날이야. 나는 그거 이제 그런 짓 안 해. 그러고서 난 장녀 아니야. 그러고서 경건한 척 거룩한 척 살지 말고 수가성 순교를 마련해서 만들어서 그 장녀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또는 포주들 그들을 위해서 전도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내가 옛날에 조폭 생활을 했다. 그래서 칼을 들고 어떤 사람 말 안 들면 가진 거 내놓으라 안 내놓으면 배를 찌르고 사람을 죽이고 또는 협박하고 때리고 폭행하고 괴롭혔다. 그러면 그가 회개하면 이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나 이제 조폭 아닙니다. 나는 새롭게 되었습니다. 천만에요. 정말 새롭게 되었다면 당신도 목숨 걸고
지금도 주먹 휘두르고 칼 휘두르고 목숨 위협하고 사람 찌르고 하는 그런 애들에게 복음 전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이 회개하고 맺어야 할 합당한 열매예요. 이러므로 성도는 죄 짓지 않는 게 제일 좋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다른 죄는 몰라도 십계명을 범한 죄라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서 살도록 해야 합니다. 제가 10수년 전에 어느 TV 방송국에서 아주 한 감동적인 걸 보았습니다. 어떤 한 가족이 나왔어요. 그 부모가 나왔고 그 어린 딸이 나왔는데 어린 딸은 초등학교 다니는데 휠체어를 타고 나왔어요. 그런데 그 곁에 삼촌이라는 사람도 나왔는데 그 부모님과 전혀 닮은 게 없어요. 그래서 그 MC를 보던 임성원 씨가 누구냐고 그랬더니 그 삼촌이 하는 말이 나는 진짜 삼촌이 아닙니다. 나는 10년 전에 난 택시 기사였었는데 어쩌다 내 실수로 인해 가지고 골목에 나와 있던 이 아이 다리를 치어가지고 지금처럼 불구자로 만들었습니다. 이 회사와 자기가 들었던 보험으로 물질적인 보상을 했지만은 여전히 내 속에 죄인의 마음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작정하고 아무리 바빠도 일주일에 꼭 한 번씩 와서 미안하다 용서를 구하고 그러고서 섬겨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년이 지났는데 한 주도 안 빠지고 찾아옵니다. 처음에 오면 밉다고 당신 때문에 내가 장애자가 됐다고 그러고서 근처도 못 오게 하고 미워했었는데 온 가족들이 미웠는데 갈 때마다 무릎 꿇고 용서를 빌고 내 때문이다 용서해달라고 그러면서 위로해주고 마음을 조금 열자 휠체어 끌어주고 온종일 집에만 있으면 답답하죠. 그러고서 야외도 휠체어 끌고 가서 바람 쐬게 해주고 위로해주고 내 죽는 날까지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용서를 빌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알지 못하는 사람보다 더 정이 들어서 이제는 정답게 삼촌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이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는 사람. 불신자들도 이러한데 예수 믿는 사람 더 억울합니다. 출애굽기 보니까 어떤 도적이 양을 한 마리 도둑질을 했으면 4마리를 갖고 어떤 사람이 황소 한 마리를 도둑질을 했으면 5마리를 갚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웬관이요? 정신적인 보상까지 하라는 거예요. 양 한 마리 잃어버린 것보다도 그보다 10배나 더 비싼 황소 한 마리 잃어버리면요. 그만큼 심적인 충격이 더한 거예요. 갚을 것이 없으면 종으로 살면서 다 갖고 나오라는 거예요. 이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요. 큰 죄를 범한 것에 대해서는 평생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겠다고 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자니까 너무 부담스러워서라도 죄 안 지으려고 노력하게 되고요. 혹 그전에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충분한 정신적인 보상까지 받을 수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보고 착하다 할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기뻐하시는 금식기도를 드리고 이 금식기도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대신관계가 똑바로 정립되고 사람과의 대인관계가 확실하게 바르게 정립되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 곧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합시다.